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증명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시거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좋은 것,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악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한 대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승리를 위해서 상대편에 있었던 또 그리스도인은 그 승리를 반대로 패하였어요. 그러면 선과 악이 나에게 있어 선이요, 또 그것이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실망케 되는 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은혜와 불행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거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냥 마땅히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그러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는 때문에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마땅하도다라고 쓰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거는 판단에 우리 어떤 경험적인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땅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 나의 삶 속에서 느껴서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해요? 부르신 그곳이 내일은 내게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찬양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불행과 행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거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나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욥을 볼 때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 속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만약에 선하심을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 욥처럼. 그러면요, 지난날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지금은요, 그것과 정반대되는 이 사건들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마 하나님을 내가 원망할 수는 없고 차마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어서 드러나는 막 불신앙들을 누르는 그게 믿음인가요? 불신앙을 싸워 이기는 그것이 내가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이고 선한 싸움인가요?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너 하나님 욕해라고 막 내 속에서는 그것이 막 불릴 듯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막 누르는 것, 그것이 내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바로 그것인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나는 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을 내가 증거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도덕적 기준 속에서 맞지 않는다라는 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내게 선을 주시던 내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높고 넓으신 분이십니다. 본래부터. 내가 좋을 때 하나님 다 알고 다 이해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때도 그냥 좋았을 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다 몰랐고요. 내가 지금 어려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좋았을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고, 그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사건 속에서 막 해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수준 속에서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잠시 로마서 11장 33절부터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 하나님의 의를 바울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11장 33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해할 수 없대요. 지금 이 말이 나왔던 그 근거가 뭐냐면요, 그 앞에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히브리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서로가 적대 관계예요. 특히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저주받았다고는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걸 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그 복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유대인은 완전히 하나님을 적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보내신 예수를 죽인 자니까 저주받을 자 같고, 율법의 관점에서 이방인을 보니까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이방인의 저주받을 것 같은데, 이 모순되는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비밀 속에서 한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논리 모순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낼 수 있느냐? 깊도다 주의 지식과 지혜에 부유하며 누가 알랴 주의 마음, 누가 되려 주의 모사. 우리는 그것이 부딪혀가지고 삶을 힘들고 살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 두 가지에 부딪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이 사실들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들은. 예. 그러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그 수준 속에서 제한하며 다 우리 머릿속에 가둘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속으로 그냥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속으로 내가 그냥 들어가서 아멘해야 되는 것이고 내야 하는 것이고 마땅하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다시 욥기서를 보면요. 욥기서를 우리가 읽을 때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것. 욥이 그렇게 해서 잘 지켰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욥을 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해돼요? 상황을 내가 믿음 잃지 않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욥기서를 통해서도 우리도 그러한 삶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앙 잃지 말고 싸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과 세상에 있는 세상의 관점을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개념은요, 우리의 어떠한 것이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믿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의 순수함과 우리의 성결함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그 하나님을 자꾸 들어오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꾸 일어나는 우리의 갈등들을, 적대적인 두 가지의 모순적인 갈등들을 자꾸 아닌 척하고 자꾸 누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막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때문에가 아니라 마땅함으로 하나님의 영역들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로 내려놓으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욥이 우리보다 다르기 때문에 더 큰 믿음과 더 큰 어떤 신앙의 인격이 있어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욥이나 다윗이나 오늘 아까 읽었던 로마서의 바울이나 동일하게 쓰고 있는 말이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나왔다. 내 어머니가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지금 바울도 그렇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의 말미암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윗도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왔다고 말을 하고 욥기에서 욥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 말에 가장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공술의 공수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요,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느냐를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우리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관계를 맺어요.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부합해서 만나는 관계들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 깨어지거나 그 조건들의 필요가 서로가 없으면 헤어지거나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보죠. 그건 조건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떤 자식의 잘못을 통해서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통해서 아무리 자식이 정말 뭐라고 아무리 정죄하더라도요, 부모는 그래, 그럼 마땅히 죽일 놈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들의 저런
그 내 자식에 대한 이 고발과 정죄와 참소가 다 마땅히 올라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도 저 사람의 입을 한마디로 딱 멈추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내 새끼야. 거기엔 논리와 이생과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식의 편이 되고 품어주겠대요. 어떤 관계니까? 벌거벗은 관계니까. 그 세상에 입은 어떤 조건에서 만나진 관계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그렇게 맺어져 있는 관계니까. 그런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조건 속에서 사랑하고 때문에가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그건 마땅한 거야. 너 아버지께 왜 효도하지? 부모님께 왜 효도하지? 그거 물어보는 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니까. 아니 왜? 아니 우리 부모님이니까. 아니 왜? 부모님이니까 그렇다니까. 너 왜 자식 사랑하지? 왜? 공부 잘해서 뭐 잘해서 뭐 잘해서? 내 자식이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는데.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조건으로부터 내려놓고 그건 다른 관계로 그냥 딱 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부모님이 매를 대고 부모님이 혼을 내고 막 하고 하면 거기다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니 안 사랑하느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그거는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게 본래 정상적인 관계예요. 아무리 매를 대고 아무리 혼을 내고 아무리 뭘 한다 할지라도 일단 그건 내려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아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죄도 뒤집어 쓰고 울고 막 힘들어합니다. 오늘 읽어보면요. 20절부터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이게 지금 너무너무 황당하고 슬프고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비통에 있는 그 자기의 애통함을 최대한 드러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배한다라는 표현은요. 그러한 자기의 슬픔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기서 찬송을 받으실지이다라는 말은 내가 찬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합니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난 지금 슬픈데 무슨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과 나의 불행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뭐하는 작업이에요? 분리시키는 작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나의 불행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슬프고 나는 힘들지만 나는 비통에 대해서 옷을 찢고 죄를 두르고 슬퍼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심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악을 조성하시거나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이 작용을 하지 않는 걸 나는 압니다. 그것을 일단 분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뭐예요? 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거는 내가 막 하는 것을요. 아닌 것을 막 누르려는 나의 몸부림이에요. 나는 울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하면 하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면 범죄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뭐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나의 그 어떤 것도 접근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사건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근해서 좋으면 찬양하고 싫으면 욕하고 둘 다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보면 그의 행복할 때도 그는 뭐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예배할 줄 알아요. 잔치 끝났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만족하고 있는데 거기서 욥은 뭐 할 줄 알아요? 두려워할 줄 알아요. 아무런 두려울 일들이 없는데 행복하고 다 좋은데 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하는 일이니까. 불행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욥은요? 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것도 아니니까. 그 작업을 딱 분리하고 나면요, 우리는 이런 찬양이 이해가 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한다는 말 있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디로 부르셨냐면 나를요, 슬픔의 현장으로, 사건의 현장 속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지금 욥처럼 욥이 뭐라고 해요? 죄를 두르고 슬픔의 현장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예배하러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슬픔의 현장 속에 함께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난 그 하나님께 나의 슬픔을 슬프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고백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내 사건 속에서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찬양되었던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슬픔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나는 잘했는데 뭐 잘못해서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어요? 라고 말하겠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부르신 그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지금의 이 사건 속에서 은혜를 주실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사건이 틀리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막 찾겠죠? 내 사건 속에서 해석해보고 막 하고 그거 잘못을 빌고 뭐 그거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면서 다시금 발버둥 치겠죠? 그럼 뭐가 안 됩니까? 부르신 곳에서의 예배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지금 욥처럼 그 속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슬픔의 온전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이유가 분명히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랑 분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건들이 막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을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시작의 믿음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속에 구원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비밀인 복음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도, 우리의 어떤 선함도, 어떤 사람의 노력도 우리의 구원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났을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크다고 해가지고 내가 막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 않아도요, 어느 면으로는 그것이 더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난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으니까. 나의 구원은 그것이 아니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허물과 죄로 저주 아래 죽었던 내가 산 것이 맞으니까.
난 거기에는 어떠한 나의 의나 나의 어떠한 선함도 작동된 것이 없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은 것들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해 주신 축복이었지만 그것이 나를 생명 있게 하는 것 아니고 생명의 근거는 따로 있으니까.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망할 만한 것도 아닌 것은요. 원래 믿음과 하나님이 이 삶에서 축복들을 내가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거예요. 그럼 욥기가 쭉 읽는데 힘들지 않아요. 우리한테 어떠한 노력이나 막 누리라고 하는요. 믿음의 어떤 강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마땅하지. 한 가지가 우리에게 너무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아프면 뭐 할 수 있어요? 아파요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울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육신의 아픔에 반응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난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 표현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그것이 뭐 불신앙이나 그것이 불순종이나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닌 걸 알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진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세게, 굳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마땅함으로 고백해야 될 일입니다. 큰 목소리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알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고 계신 것 압니다. 그렇게 한마디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욥의 고백처럼 만물이 주님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신으로 다시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던 생명의 비밀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욥에게 있어서는 범죄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굳센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사실적인 작지만 큰 울림이 될 수 있는 작지만 큰 고백으로 사단이 떨고 도망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욥과 같은 정말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욥의 이 부분들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맞아요. 너무너무 힘든 것이고 두려워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과 결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가 없기를 기도하지만 혹시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것, 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